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 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지금 현재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과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별해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계속 우리는 확립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리를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철학의 중심지이자 지식의 중심지라고 여겨졌던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지라고 여겨지는 이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과 또 이 아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잠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을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아멘.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사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분하여서 시장에서 또 거리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어떤 다른 신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만 취급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 잘 들으려 하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관심한 척 했던 이 아덴 사람들 중에서는 몇몇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1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은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았고 지식이 높임을 받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을 즐겼고 그것에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것이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이 새로운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꼭 새로운 것이라면 경험해야 되는 모습이 또 세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신상품 또 신제품이 나오면은 반드시 사용해 봐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물질이나 또 시간을 소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기 위해서 기업들은 신상품을 내어놓고 또 상인들도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모습이 현대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즐기는 아덴 사람들의 모습과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제공해 줌으로 성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교회가 뭔가 세련되어지고
또 교회가 뭔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뭔가 계속 똑같은 일만 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뭔가 침체되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도입되어야 해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으면 마치 쇠퇴하고 있는 교회인 것처럼, 또 무엇인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도입되어지고 뭔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되어지고 있다면은 교회가 마치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즐거움과 이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꼭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몇몇 이 새로움과 즐거움을 위해서 본질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면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즐거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또 교회가, 또 우리가 성도로서 새로움을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늘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늘 새롭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새로움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즐거움과 새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말씀이다, 나도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아는 말씀, 알고 있다 라고 접근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감격도 사라지고 예배 자리가 의무와 책임감의 자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도 없고 회개도 없고 결단도 없는 그저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옛날부터 들었던 내용이고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당연히 흥미나 새로움을 또 즐거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은 그 가운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안다라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반응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즐거움이자 깨달음이고 기쁨인 것이죠. 말씀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것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누려야 할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얻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새로움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참된 소망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훈련을 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으로써 읽어 내려가시고 말씀으로써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가 분명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그저 머리로 아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깨닫게 하는 그 자리, 그 깨달음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즐거움을 위해서 또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의 참된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